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동을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 은혜 품에 함께 앉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태양이라는 분인데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할게 라는 글을 짤막하게 올렸는데 이게 시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 강태양.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에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에게 인기가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점점점 하고 마지막에 갔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어떤 분이 이걸 보더니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고등학교 때 자신이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새로 전학생이 한 명 왔는데 그 수많은 애들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시키잖아요. 인사하더니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갑자기 이 친구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더래요. 나보다 싸움 잘한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면 손들어 이랬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싸움 좀 한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4명을 손 딱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새로 전학 온 친구가 그래? 그러면 나는 이반에서 5등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가더래요. 여러분 이게 유머지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항상 보면 강자에게 약하고 또 약자에게 강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강자에게 강하고 또 약자에게 약한 그런 모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절대 강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우리가 약하더라도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한 우리의 모습이 같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의 삶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늘 묵상하고 늘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보면 사람마다 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에게는 또 가볍고 작은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그것이 각각 십자가가 있는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크고 무겁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버리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십자가, 그것은 내가 짊어지고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지런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면서 한 말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말고 빨리 여기서 딴 데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좀 더 다르죠.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라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빨리 다른 데로 떠나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죠. 자,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 명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바로 헤롯 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왕은 그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2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까지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저질렀던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이를 알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그를 책망하게 되니까 헤롯은 세례요한도 죽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운 존재, 왕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죠.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죽으러 올라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왕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굳이 갈 필요가 없죠.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당장 피했다가 좀 후회를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사명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믿는 자들이 사명을 모르면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에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명을 모르면, 예수님의 사명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해 봤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자,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일단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큽니다. 이 사명의 길이라는 것은요, 권력자의 어떤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자, 사실 헤롯은 참으로 강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헤롯은 단지 자신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세례요한도 무참하게 죽였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을 통해 들었죠. 자, 그런데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 놀랍게도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바리새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바리새인들,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의미가 좀 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쭉 그냥 흘려가다 보면 한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고 참 불쌍히 여기셔서 여보셔 지금 저기 올라가면 헤롯이 당신을 죽일지 모르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리새인이었었고 그리고 이들은 지금 말한 것이 주님의 호의를 나타내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바로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헤롯 당원이었었고 그들은 이미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손잡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겁을 주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단순히 호의 좋게 그냥 피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는 거죠. 협박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안 피하면 당장 죽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록 예루살렘에 헤롯 왕의 음모와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헤롯 왕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우라고 하는 짐승은요 굉장히 교활하고 잔인한 그런 짐승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포도를 망가뜨렸던 못된 짐승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우입니다. 자, 그리고 본다면 예수님은 당대의 권세를 손에 쥐고 눈을 부라려고 있었던 그 헤롯왕, 온 천하를 휘둘렀던 그 헤롯에게 감히 예수님께서 저 여우 새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헤롯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모습.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요 바로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헤롯과 같은 권력의 위협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겁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에 헤롯과 같은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사명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하십니다.
비록 눈앞에도 권력자들의 위협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저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약합니다. 어떻게 그런 위협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도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나온 세계적인 순교자 가운데 독일의 누천교 목사였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헤퍼라는 분이 있어요. 이 본 헤퍼는요,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독재자에게 항거했던 유명한 목사입니다. 사실 그는 독일이었죠. 그리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본 헤퍼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굳이 이 사람이 그 독일을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평안하게 안락하게 미국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 헤퍼는 자신의 조국 독일에 들어가서 나치에 저항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기 4개월 전에 39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왜 본 헤퍼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도 불구하고 굳이 죽음의 길을 택해서 독일로 갔을까? 그것은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큰 길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꽉 차고 떠나지 말고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헤롯이 무엇이라든지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내가 그 길을 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은 분명한 것은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길이 흔들림 없이 가겠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 앞에 호기를 부리시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항상 둘러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분들이 있었죠. 거기 보면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와가지고 사정사정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들 나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이 요청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말씀을 열려고 했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 실제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의 그런 겁박 가운데 있을 때에 아마도 그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그 중심을 잃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심을 바라잡았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셨기에 오늘 이 헤롯 왕의 사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잘 대처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들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자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변함이 없는 굳건함을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변질돼서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 죄와 사망 원수에서 헤매는 사람들 구원하고 또 잃어버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명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무슨 말합니까?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폭력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를 본질적으로 보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에 그걸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야 할 길, 그것을 가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사명은 그저 성경적으로 그냥 한번 툭 나오는 말이고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게 맡긴 사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갚으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나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코 안 되는 거죠. 사명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결코 사명에 대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라톤 완주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의 완수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마라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우승자는 남아공의 조지아 투파니라는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이봉주 선수가 2등을 했죠. 그때 3초 차이로. 근데 이 마라톤 경기에서 모두 출전한 선수가 122명이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122명 가운데 111명이 다 완주했다고요. 자, 111명이 완주가 했는데 110번째 선수가 들어온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 111번째 선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마라톤 경기 다 끝나가지고 보통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끝나면 이제 시상식 마치고 폐막식을 준비합니다. 그 폐막식 준비하는 그런 팀들이 많이 연주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11번째 선수가 들어오는데 이미 선수들 다 들어온 이후에도 1시간 넘도록 있다가 이 선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베서루 와스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요, 왼쪽 허벅지의 종아리를 압박봉대로 감고 그리고 쩔쩔거리면서 마지막 꼬리인형까지 들어왔는데 그의 마지막 꼬리는 시간이 4시간 24분 17초의 기록인데 이 기록은 올림픽 사상 가장 늦은 기록으로 기록됐답니다. 1등과 기록 차이가 2시간 11분 11초 나요. 아주 형편없는 기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수가요, 자신의 나라, 조국이 지금 전쟁과 내전을 말미암아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을 등지고 이 아프리카에서 대표해서 이 압둘 선수는 끝까지 달린 거예요.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완주한 압둘 선수에게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요, 마지막 끝까지 달려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이 사명을 가지고 국가하는 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자는요, 고난을 기다릴지라도 떠나지 말고 기꺼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려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은 그 길에는요,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바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번씩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이런 일이 있었죠. 바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고백도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길을 막으면서 주님 안 됩니다. 그때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주님 고난의 길을 가서 안 됩니다.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요,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헤롯 왕의 음모를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죽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곧 죽음의 길이다. 빨리 피하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의 길이 십자가 길이고 죽음의 길이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을 가야만 인간을 구하는 길이요 그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 그 길을 기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앞에 펼쳐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그 소망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도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죠.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목사로서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 때로는 고난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용기가 확 꺾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을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실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이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뉴스에 가끔가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의인이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단 빠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활 시간조차 없이 오로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용기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생활의 겨를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겠다.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달려들어서 구하겠다는 건 그 사람의 용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용기는요.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곳에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엄청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용기를 내서 그곳에 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아무 생각 없이 갑작스럽게 뛰어들 수 있는 용기는 혹 있을지 몰라도 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 내가 당당히 나가서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나가는 이런 용기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사명의 길은요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고난의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담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고민했지만 죽음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거기를 가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아님을 생각한 거예요. 가만 안 됩니다. 죽습니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올라간 것을 기꺼이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위협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스스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적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사명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점을 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면서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에게 가려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그 사명의 길을 보내고 계시고 친히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그 길이 좋은 길, 또 넓은 길을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길이 좁고 비좁으면 어려우면 가길 꺼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좋은 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길이 나쁘면 길을 바꾸죠. 그러나 사명이라는 것은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명은요, 내게 주어진 그 길, 비록 좁고 어두운 길을 할지라도 그 사명은요, 끝까지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명자라고 한다면 사방이 막혀서 캄캄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인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목표를 좀 정확하게 잘 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둡고 힘든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올라갈 때 힘이 납니다.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완수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다 사명 주셨어요. 크든 작든 간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더 큰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한 성도는요, 외부의 어떤 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보면요, 외부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오히려 믿고 주님만 붙들어 나가는 성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눅들지 않죠. 눈앞에 현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담대함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길로 가는 성도들은요, 현세의 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세의 축복, 영생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더욱더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왔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장례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두 번이나 치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리가 장례를 3번 치르면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늘 하는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남아있으면 아직 데려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종종 들어요. 사명은 그렇습니다. 내 사명이 다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살아있는 이 모습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최대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겨진 사명 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디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의 길로 꿋꿋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 무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사순절은요, 경건의 훈련 기간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뭘까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을 알려면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감화 감동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주 예배 드린 예배, 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쁨을 가지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 좀 많이 나오셔서 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매 순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